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네.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경전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그게 참된 종교인지 거짓 종교인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수많은 몇천 년의 역사를 두고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만 배우고 가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써놨지요.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21절에 사람으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은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책을 읽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람의 책을 읽기보다 하나님의 책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책을 자꾸 읽는 거예요. 뭐 특정 어떤 책들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책들이 사람의 인성을 높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책이 좋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대문호의 책을 읽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가 지은 책이라든지 톨스토이가 지은 책이라든지 뭐 문학 작품을 먼저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셰익스피어라든지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영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성경에서 감동받고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문은 다 성경에 있다고. 그거 아세요? 그런 대문호의 책을 읽을 줄 알면서 원본을 읽질 않는 거예요. 가짜를 계속 읽는 거야. 뭐 문학 작품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본은 어쨌든 성경에 감동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유럽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책들이 여러분 문학 작품이 되기까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그거를 그 원본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의 책을 읽기보다 하나님의 책을 먼저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의 책들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보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지은 책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다 파헤쳐 놨잖아. 성경이.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어떻게 하면 정신병이 치료되는지, 어떻게 하면 염려가 치료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잠이 안 오는 병에 걸려가지고 또 그냥 뼈가 썩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 뼈가 건강해야 되거든. 거기서 골수에서 다 피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뼈가 썩으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고. 현대는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인데 이 정신병 때문에요. 사람들이 지금은 이 속병을 어디 가서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가도 뭐 의사가 뭐 약값이나 받지 글쎄. 고치는 질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질병이 많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의학 고쳐본 것만 고치지 글쎄 불치병들을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질병을 치유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데 그냥 뭐 허리 디스크가 낫는다든지 안경을 벗는다든지 막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뭐 치료하는 각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마음의 질병들이 많아.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치료하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구말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 신학교를 막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뻐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어릴 때 심부름 시켜보세요. 콩나물 사와봐라. 뭐 가서 뭘 해라.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순종도 좋지. 근데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듣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야. 성경 읽고 그대로 사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헛다리 짚는다고 봉사부터 시작한다고?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야. 헌금? 아니. 다 둘째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 다 헌금 생활도 다 필요해. 그래야 축복을 받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축복을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각 분야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성경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다 남아있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사람들의 책을 읽고 조선일보부터 봐. 경향신문부터 봐.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왜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몰라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헛된 신앙생활 많이 해요. 그래서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 그때서 이제 알아. 30년 동안 내가 뭘 한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거 아세요? 막 가리켜서 깨닫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읽다가 깨닫는 게 여러분 오래가. 옆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강요가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할지라도. 근데 자기가 성경 읽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깨닫는 거는요. 그건 강요가 아니거든. 그때부터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책은 성경밖에 없다. 다 사람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을 먼저 읽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지은 책을 먼저 읽으실래요? 결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을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을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짐들이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이셔. 그분이 지은 게 성경이야. 성경에 그 비결들이 다 나와. 마음에 막 근심이 막 너무나 막 어떤 한계를 막 벗어나잖아요.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막 벗어날 때 사람들이 막 과로하고 막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잠잠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자기가 읽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 마음을 읽어. 그리고 말씀하셔. 그러면 마음에 그 생각을 오버해서 과로해서 넘어가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짐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다 잠잠해져요. 다 스톱돼.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잠이 잘 와요. 유튜버들이요, 그렇게 짐들이 많더라고. 제가 아는 유튜버도 있었잖아요. 뭐 몇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온갖 그 마음의 그 짐들이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악플이라도 달리고 막 자기의 그 고등학교 생활까지 막 욕할까봐 막 폭력했다고 막 그런 거 나타날까봐 막 두려워가지고요, 막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래. 그 짐들을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나? 학생들은 유튜버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짐들도 엄청나.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잖아. 남의 돈 먹기가 쉽냐? 모든 직장이 다 힘들다는 뜻이지. 여기 옮기면 괜찮을까? 저기 옮기면 다 힘들어요. 옮겨봐. 거기에 또 그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다 잠잠해져. 환경도 다 스톱. 이제 이거를 맛보기 시작하면 읽지 말래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게 돼 있어. 그 나중에 너무 좋으니까 성경책을요 배구자. 막 품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안고 자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인쇄술이 기껏해야 언제 이게 발명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다니려면요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에요. 파피루스 종이로 옛날에 이거 왕들이 여러분 책들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다 두루마리였잖아. 조선시대 여러분 이거 왕 조서 내릴 거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또 접어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접어놓고 이렇게 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됐어. 성경 66권 다 들고 다니려면요 부피가요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야. 그거 다 여러분 5톤 트럭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근데 이것도 무겁다고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요 읽기만 하려면요 얼마든지 읽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안 읽어요? 계속 답이 없는 계속 게임만 해요. 계속 TV만 쳐다보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 그러고 학생들 계속 카톡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대. 여러분 약이 있어요. 약. 한번 따라 볼까요? 구약, 신약. 의사가 약을 줬는데 안 먹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디에 있는지 약을 까먹었어. 있는데 또 사.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약을 주셨어 하나님이. 물론 거기에서 약은 약속을 뜻하는 거지만 우리를 성공시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가 아파요? 구약을 먹어라. 하나님 저 어디가 아파요? 신약을 먹어라. 근데 아무리 먹으라고 그러고 앱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안 읽어. 나을 수 있는데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육신의 의사만큼도 신뢰를 안 하니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읽게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어떠냐?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이제 계급장 뛰고 처음엔 장교로 가도 다 계급장 뛰고 다 훈련 받잖아요. 처음에 몇 개월 받을 때는 장교 훈련은 또 병사들 훈련보다 되게 길잖아요. 몇 개월을 받잖아. 기초군사 훈련만 3달을 받잖아. 병사들은 1달 받는데 유격을 막 몇 주 받잖아요. 병사들은 3박 4일이면 끝나는 그 유격을 몇 주를 받잖아. 똑같이 계급장 뛰고 받거든요. 근데 이걸 거기다 이제 이렇게 쪽 성경을 갖고 갔어요. 시편하고 잠언만 있는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죠. 여기다 왼쪽 가슴에다 딱 넣으면요, 이 군복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그 완전군장하고 훈련 갔다 오면은 화장실 가서 화장실 속에 가면은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 화장실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 평안함을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성경 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급박할 때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담비와도 같아. 군대에서도 성경을 읽으려면 읽을 수 있더라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그 잠자기 바쁜 시대에도 성경을 읽고자 하면 읽더라고. 그게 사람의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 군대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나왔고 디스크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떠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말씀 자체가 강력하니까 읽는 중에 질병이 낫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달, 몇 주 지나다 왜 그 증상이 없지? 비염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날씨의 변화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나. 저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 언제 비염이 났는지 모르게 났더라고. 의사는 고칠 수 없대. 그건 당신 얘기고. 믿습니까? 그냥 나. 이쯤 되면 콧물이 질질 나야 되는데 안 나.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세요. 여기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아직 경험 못한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잠이 이 가운데도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성경 읽는 가운데 잠이 잘 올 수, 단잠이 올 수 있길 바랍니다. 단잠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만 읽기만 하면 몇 줄 안 읽는데 잠이 잘 온다고. 그건 조금 그래도 읽으셔야지. 그거 수면제로 쓰시면 그래도 어쨌든 치료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잠이 잘 올 거예요 진짜. 잠이 잘 와. 막 머리 아픈 분들 성경 배구 잡아. 한번 성경 배구 잡아. 몰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흔적을 남기신, 당신께서 직접 쓰신, 여러분 하나님의 책은 성경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첫 번째 소제목이고요. 두 번째 소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성경 주셨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다른 성경도 있어요.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크게 보면 성경을 기록함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야, 성경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당연히. 요한복음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다. 또 뭐래요?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는 거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됐다는 말씀은 여기저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야? 영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혼의 성화가 필요할 거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았어. 근데 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 마음은 새로워지지 못했잖아.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 뭘로? 성경으로.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혼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영화잖아. 그게 영화.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구원 서정이잖아. 구원 서정 세 가지잖아. 영의 구원, 혼의 성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몸의 부활. 모든 신학자가 다 공통적인 거, 모든 교단이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이 세 가지 구원 서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혼의 성화를 위해서 뭘 주신 거야? 성화, 마음.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지정의잖아. 지가 뭐야? 생각, 정, 감정, 의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지 못했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옛날 죄지었던 생각, 죄된 미워하는 감정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죄로 달려가고 싶은 의지 여러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읽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아니야. 기본 아니야 그게.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그게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 성화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 사역하고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가 갖추게 해줘? 성경이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게 해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줘. 뭐가?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해지진 못했잖아. 그 온전함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집에 갔다가 이튿날 되니까 목이 가더라고. 목이 가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약간 목이 좀 무리가 됐나 봐요. 그날 마이크 대고 하다가 육성으로 여기서 막 소리 질렀더니 저도 모르게 좀 그랬나요. 오늘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가 다 해주니까. 할렐루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목적은 이루어졌잖아. 근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 성화의 삶이 끝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교회 나오세요. 믿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우리는 오복을 얘기한다고, 이빨이 좋은 사람, 뭐가 좋은, 이래가지고 오복을 얘기한다고.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 그런지 시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굵은 글씨로 핵심을 기록해 놨어요, 성도님들.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하고 끝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2절에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성경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 성경 말씀이 즐거워서 그의 그 성경 말씀을 주야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자꾸 읽으면 어때요? 성경에 영향받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성경 안 읽어봐. 나중에 1편 6절에 보면 악인이래. 악인.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멀리하고 설교 안 듣고 이런 사람은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자고 안 듣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계속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즐거워서 그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읽다는 뜻이 제일 강한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만 써놓은 거예요. 일단은 연구하다 이런 뜻도 다 있어요. 순종 포함해서 뜻이 있는 말씀인데, 일단 읽어야 순종이 되지.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읽어야 되는 거거든. 읽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데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안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이래. 밤이고 낮이고 읽는다는 게 뭐예요? 틈나는 대로 읽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밤이고 낮이고 읽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가정일 하지 말고 가정주부가 계속 성경만 읽어라. 게으른 가정주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자녀들도 건사하고 해야지. 틈나는 대로 읽어라, 그 뜻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즐거워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즐거운 게 왜 그러느냐? 읽다 보면 이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을 자꾸 주시거든. 그러면 막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게 자꾸 읽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뭐 마약이 어떤 저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끌어당기는 막 그 뭐라 그래 중독 막 이런 게 있는 영적인 중독은 여러분 그 이상이야. 그래서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그냥 성공해. 자기를 좋은 습관을 길들이게 하세요. 나쁜 습관 길들여서 끊기 힘든 사람 되지 마시고. 그 길을 잘못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첫걸음을 잘 하셔야 돼. 첫걸음을 신앙생활도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 즐거워서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사람. 그 예전에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도 부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안내를 쓰잖아. 큰 교회들은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거기 다 서가지고 안내 서는 분 목사님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목사가 다 뒤에 서 있거든. 그러면 성경책을 갖고 가서 안내 쓸 때만 딱 하고 틈날 때마다 목사할 때도 그냥 계속 부목사할 때도 계속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읽어야 내가 이 어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 뭐. 성경 읽으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고 사역에 힘이 생기고 학생들은 공부할 힘이 생기고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 마귀의 공격도 있고 막 미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자꾸 조석지변으로 변하고 막 롤러코스터 여자들 또 특별히 갱년기는 여러분 중2병보다도 힘들다는 거야. 따라하려면 안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갱년기 여자는 중2보다 무섭다 막 이래서.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그럴 때는 애들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돼. 아빠가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돼. 얘들아, 엄마가 이런 힘든 상태니까 까불면 안 돼. 큰일 난다 지금은. 네 엄마 지금 지금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알고 용납하고 웬만한 건 이해를 해드려라. 이러고 자기 이제 몇 년 지나면 되니까 그걸 잘 슬기롭게 넘겨야지. 같이 막 큰일 나요, 큰일 나. 다친다고. 그 남편들도 이걸 알아야죠. 갱년기가 뭔지 좀 검색도 해보고. 얼마나 여자도 힘든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같이 맞붙어 싸우고 막 잘잘못 따질 그 나이 그게 아니야. 그 기간은 보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 본인도 미칠 지경이야 그게. 그걸 누가 잠잠케 하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 듣고 잠잠해.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즐거워서 성경 틈나는 대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께 의탁하면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구원자가 해야 될 역할이 없어. 여러분이 구원자인 거야. 기독교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1편서부터 6절까지 쭉 성경 읽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은 알곡이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쭉정이고 막 나와요.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딱 6절에 이렇게 나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는 거야? 쭉 읽다 보면 그냥 알아. 그 밑에 보겠습니다. 문맥을 볼 때 6절의 의인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들을 뜻하고 악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문맥을 읽으면 이 뜻을 지금 왜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읽어보면 이 뜻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의 성화까지 이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 봐.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 목사래도요. 예전에 읽었는데 지금 안 읽는데요. 사모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사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읽었지만 지금은 안 읽습니다. 마음이 자꾸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우울증 와요. 우울증. 사역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 읽으셔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 빨리 정신 차리고.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의인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 악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옛날에는 믿음이 대단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막 믿음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는 한다 그러는데 말씀은 안 읽어. 예전에는 몇 도 그랬다고. 예전에 읽은 거지 이게 지금 읽은 거야? 성경이라는 거는 지금 읽어야 믿음이 돌아가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를 않으니 읽지를 않으니 무슨 믿음이 생기냐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그래요. 구원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 사람에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말씀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고 옛날처럼 때가 더덕더덕 묻었거든. 염려와 두려움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냥 불안과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냥 더덕더덕, 그냥 돈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 주시면 2개 달라고 그러고 2개 달라면 3개 달라고 계속 불평불만이 넘어가지고 그냥 계속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혈기가 요즘에 많이 난다 그러면 많이 벗어난 거야. 그게 시금석이거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이래. 성경 안 읽으면 쭉정이래. 나중에 보면. 그리고 악인들이래. 그 사람들은 멸망한대. 그래서 그 결과가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악인들의 길은 멸망한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 읽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악인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서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잖아. 근데 나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파선했대잖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까지 나와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승리를 해야 이기는 거지. 중간에 믿음이 파선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어지면 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궁극적인 구원이 있잖아. 김세윤 박사가 연구해보고 지금 현대신학은요 과거적인 칭의만 있는 게 아니래요. 현재적인 칭의도 있고 궁극적인 칭의가 있기 때문에 칭의라는 게 옛날에는 한순간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그게 밝혀졌어. 성경에 보니까 칭의라는 게 과거 시제로 쓰이는 게 있고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쓰였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1세기 신학은 마지막까지 궁극적인 칭의를 얻을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인 칭의를 그분의 심판대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받고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이 있다가 지금 없는 사람, 말 함부로 하고 비판하고 남 욕하는 거 즐거워하고 이런 여러분 썩어진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큰일 나. 죄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벗어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영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혼의 성화도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뭐로요?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몸의 부활,
궁극적인 구원까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